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마다 목회 소명을 가지면서 소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다 목회 철학들이 다르고 또 목회 방향들이 다른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에 걸맞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똑같이 균형 잡히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 원해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인격이나 삶이 무너져 있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인격은 좋아요. 성품도 좋은데 또 말씀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다면 그것 자체도 또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이나 기도, 영적인 것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가을 되면 꼭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는 것, 성품 또 인격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의 종교예요. 그러나 도덕도 포함하고 있어요. 윤리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면서도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 가을에 잠깐 또 지난주 온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전하면서 또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테스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시험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맛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4살짜리들에게 당장 먹지 말고 15분만 참으면 하나씩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미가 지금 몇 살이죠? 아빠는 몇 개월인지를 몰라요. 저도, 우리 엘리엇이 몇 개월이죠? 3살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4살 정도 된 아이, 부모의 말을 알아먹죠. 그 아이에게 15분만 더 기다려.
마시멜로 하나 주고 나서 손에 쥐고 있는데 15분만 참아봐. 그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일부 아이들이 15분도 되기 전에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있는 거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또 일부 아이들은 15분 동안 욕구를 참고 있어서 심지어는 15분이 지나서도 알려주지 않고 끝까지 좀 지속적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말할 때까지 이렇게 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시험을 통해서 장시간 그 아이들의 마시멜로 시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인생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결과를 냈어요.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 먹어버렸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장기간 한번 살펴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15분 참아냈던 아이들, 부모님과 관계가 참 좋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으로 성적이 관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바로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은 성공이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행복의 기틀입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목회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마음의 충동들, 혈기나 분노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절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지난 8년, 9년 동안 본당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할 때 맨 마지막에 늘 절제니 하면서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이고 또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열매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이라는 단어는요, 인이라는, 우리 영어에서 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 인크라토스입니다. 즉 내면의 힘이에요. 인크라토스, 그리고 내면의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잘 번역했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적절해요. 쉽게 말하면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또 신앙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절제의 세 가지 영역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역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먹고는 삽니다. 말이 좀 힘들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영역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영역에서의 절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영역이 뭘까요? 띄워졌나요? 첫 번째, 말의 영역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 잘합시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저거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부목사님만 하신 분이었는데 저는 담임으로 됐고 그분은 부교역자로 한 10여 년 같이. 저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도 이제 사임하게 되고 안 나가는데, 너 상처받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도 화나지만 목사들도 화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고 있지만 부목사님한테는 제가 확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지만 집에 가서는 또 야! 하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전혀 안 그랬는데 그날은 회의하는데 어떤 부목사님에게 예! 그러면서 예!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꽤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전도사님들 부를 때 세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야! 야! 야, 이영철 전도사!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티 올까봐 걱정이네. 두 번째, 이영철 전도사! 이 전도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전도사님! 이영철 전도사님! 이 세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두 번째라 이영철 전도사라고 부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늘 제가 이영철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아침 6시 반에서 린치버그에서 출발했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거를 와서 문 열고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 타고 오더라. 특유의 그 반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여자를 이렇게 했어요. 말 한마디. 전도사님, 평상시에 전도사님, 이영철 전도사님 하면은 조금 서운한 일이 있을 때 회의하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영철 전도사님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근데 야에 쓰면 이야! 이영철 전도사님, 이야! 이영철 전도사님 하면 예 목사님, 이야! 하면 왜?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절제해야 될 영역이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 하나 있죠. 한국인들의 말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면 그 조사 볼 수 있을 겁니다.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소문 전파 심리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소문이 생성되어지고 소문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해서 한국 사회에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서울대 유명한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20대, 그리고 30대는 뛰어넘고 40대와 50대 100명씩 이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어떻게 전파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작진들이 그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미리 알려주지 않고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부정적 소문을 한두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연예인이 어려운 일을 입양했다라는 긍정적 소문을 또 한두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자, 결과입니다. 부정적 소문,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어떻게 펴졌을까요? 확인 결과 20대의 경우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부정적인 소문은 이 100명 속에 금방 확산이 되어서 81%가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86%가 부정적인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82%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86%가 또 주변 사람들, 자기 지인들, 가족들에게 또 그걸 전한 겁니다. 반면 긍정적인 소문의 결과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어려운 일을 입양했다라는 긍정적 소문에 대해서는 불과 18%의 소문만 퍼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4%만이 그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참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20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더 성숙해야 될 40대와 50대의 결과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소문을 버티는 비율이,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가는 비율이 81%였는데 40대와 50대에는 몇 프로였을까요? 84%가 되는 겁니다. 또 긍정적으로 그 연예인이 입양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20대에서는 18% 퍼졌는데 40대와 50대에서는 평균 약
16% 정도밖에 퍼지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는 경향,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또 나왔어요. 이 실험 전에 불안 테스트를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불안감이 낮은 그룹을 또 나누었어요. 실험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나누고 나서 또 이 소문 전파 테스트까지 진행했더니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배 정도 이 소문을 더 많이 전했어요. 부정적인 소문을요. 이 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있죠.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 참 이런 심리조사 잘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결과는 신앙의 유무를 초월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왜 우리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내면에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절제해야 될 영역,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말 잘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절제해야 될 영역입니다. 저는 이 영역에서 참 예를 많이 써요. 개인적으로. 바로 마음의 절제, 감정의 절제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충동질이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입으로 나오지만 말의 생성은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지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꺼져버렸습니까? 제가 보내드리는데 제가 늘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면 좀 긴장성 있는 그곳이 조용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곳 괜찮았는데 거기가 시끄러워져 버리고 불안하게 돼버려요. 자기 감정을 자제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화와 감정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 큰 일로 만들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그냥 쉽게 사그라질 일인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발전되는 일이 있잖아요. CNN 방송에서 캔사스주에 사는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꽤 젊은데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창구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쪽지에 글을 적어서 빨리 현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쪽지를 받은 직원이 자기 앞에 있는 현금 2,924달러를 그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현금을 받았으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남자가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로비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창구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왔어요. 의도적으로 붙잡힌 겁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최근 그가 그의 아내와 너무 자주 다투는 거예요. 그날 당일도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과 사느니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와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소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재판에서 재판이 며칠 동안 열렸는데 그 재판의 판사가 이 사람 무죄라고 석방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다 행복을 꿈꾸고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결점도 내가 다 커버할 거라고, 내가 인내하고 안을 거라고,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살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결혼했는데 그런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 저는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 가운데 감정이 상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제 와이프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부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잘 절제함으로 결혼 생활이 또 하루하루 연장되고 유지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가정에 웃음도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게 되면 참 기쁨으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캐슬, 성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도 성으로 비유돼서 나와요. 저의 성은 어딜까요? 내 가정입니다. 내가 그 성을 지키는 자고 성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또 나의 삶의 터전, 내 직장이나 혹은 나의 사업장도 나의 성입니다. 내가 운영하잖아요. 또 교회도 우리들이 함께 운영하는 성인데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성음이 무너지고 그의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거 잠언 4장 24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목회 후보생들 혹은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민 목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어요. 쫓겨나지 않고. 후배들 혹은 목회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울컥할 때 꿀꺽해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꿀꺽하라고요. 내 삶에 울컥할 때가 있죠. 남편을 보면서도 울컥할 때가 있고 목회자 보면서도 성도들 보면서도 아이들 보면서도 울컥할 수 있어요. 그때 꿀꺽해야 돼요. 그때 양주 갖다가 마시는 거예요. 그때 꿀꺽 좀 해야 돼요. 나는 뒤끝이 없다. 혹은 나는 속과 겉이 똑같다면서 속에 있는 말 다 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평생 상대의 가슴에 꽂혀서 나와 그 상대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다시 내게 다가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꿀꺽 훈련하세요. 꿀꺽이요. 그런데 꿀꺽을 해도 한도가 있지.
꿀꺽해도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들이 참 인상적이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낮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면 평일날도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우리가 음악이 계속 찬송에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일부러 나오는 날인가 틀어놨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계속 이렇게 찬양에 틀어져 있다고. 그 이유 뭘까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요? 바람이라도 쐬야 됩니다. 나가서.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경험하신 대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그 어려움이 그 한 가지가 오래 지속되면 그걸 가지고 입술을 열어 또 구한다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만 해도 주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기면서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좀 순환시켜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나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관계를 더 이상 내가 지속시켜 나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음악 틀어놓은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충동될 때, 상처 입을 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떤 말을 툭 하기 전에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제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 저를 보시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되 좋은 행동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초콜릿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 단 것을 많이 채우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럼 병납니다.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너무 많은 수면도 우리 건강을 해치고 성경에서는 가난을 가져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버립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를 사실 몰라요. 그런데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이럴 때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구나.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잔소리 같아도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도 많이 주지만 아닐 때는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아이를 우리도 둘 키웠잖아요. 키울 때 참 인상 깊고 고마운 것은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참 남편으로 좋았던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사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한국에 놓고 왔는데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교육. 아이들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교육. 미국 사람이 쓴 건데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아이들에게 안 돼 그러라는 거 아니죠. 정말 사랑을 주면서도 때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 부모가 끊임없이 지혜롭게 이 절제를 훈련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그에게 인터넷이나 그에게 어떤 마약의 유혹이나
친구의 욕이나 상황의 욕이 다가왔을 때도 절제할 수 있죠. 그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내 삶으로 몸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절제하며 산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질 욕심이요. 명예 욕심. 그리고 성욕. 심지어는 내 취미까지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 소중하고 성조차도 부부 가운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절절하게 제어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멸에 이르게 하기죠. 여러분 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시국에 이끌려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평생을 후회했잖아요. 삼손, 그가 성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눈알이 뽑히는 수모를 겪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명예욕에 빠져서 부부가 한 날 죽는 그 비극을 맞게 되었죠. 이분들 모두에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이분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던 사람들인데 무절제함으로 패망에 이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중독들도 다 이 절제를 배우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린치버그에서 제가 2년 공부하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사 올 때, 그때 제가 차 한 대 있는데 유학생이었으니까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면서 지인으로부터,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2,000불을 주고 제가 그때 당시 1999년식 캠리 하나를 구입해 왔어요. 차 하나는 있었지만은 그 차도 상당히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새벽 예배에 와야 되는데 못 올 수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그 차 고장나면 미국은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대 더 시내 주행할 수 있는 차,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차였어요. 지금도 캠리는 좋은데 그때 참 그 차가 괜찮았습니다. 마일리지도 꽤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차를 사서 여러분 제 성품 알 겁니다. 깔끔하게 청소하고 타이어도 꽤 비싼 것 사서 끼웠습니다. 한 5년은 잘 타야지 하면서요. 몇 가지 작업도 해서 돈도 투자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한 10여일 정도, 2주 가까이 지나서 제가 린치버그에서 이곳으로 이사 와서 그 차 팔았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요. 운전하다 보면 종종 브레이크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인터페이스라고 합니까? 인터페이스 안에 브레이크 오류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종. 브레이크는 잘 드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산 목사님에게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 그거 1년 탔는데 우리는 다 유학 왔기 때문에 1년 타다가 돌아갈 때는 또 이렇게 팔고 가거든요. 전혀 문제 없었다고, 불 들어오긴 들어왔다고, 문제 없다고, 목사님 탓이라고. 내가 그분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 이유 무엇인지 알 겁니다. 브레이크는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잘못되면 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차에 타는 내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절제가 바로 이 브레이크와 같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브레이크는 빨리 달리는데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답답하게 줄여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절제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켜주는 영역입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2022년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